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무슨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지요?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쌓인 지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늘 겪는 일이지만은 직분을 맡거나 사역을 맡으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이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신 직분과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계도를 다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부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버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임명해서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을 주십니다. 총명함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성막, 처음으로 만드는 성막인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는 것인데 그걸 만들도록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으라고 할 때에 두려운 마음도 생길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어로 감동케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마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어로 감동시켰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결국은 부하의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죽여달라고 해서 부하의 칼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내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걸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가혹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수도 있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시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 못해요.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머니슬로 권면을 해도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 해야 할 일들이 나열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물론 이 61장 1절에서 이 말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주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영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면 연약한 우리들이야 마땅히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도 보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을 받으면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사장이 죄를 짓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없던 물질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얻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면서 그 영광을 자랑하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니? 하나님이 해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자랑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심하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수 없대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됩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는데 뭘 또 하나님이 왜 또 아버지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예.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되어졌다면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어려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적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적었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약 37명 정도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을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종종 비유를 씁니다마는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대통령이 무슨 뭘 보낼 때에 또는 그것을 읽을 때에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 언제 작성하고 있겠어요? 전부 비서관들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담화문으로 나가고 대통령 연설문으로 나가잖아요. 왜? 대통령 뜻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작성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에이, 신화 같은 이야기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릎을 치면서 딱 믿어지는 그 순간은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 있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성령 받은 게 확실하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 못 받은 건 아닙니다. 다른 은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을 때에 은사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을 때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에 떠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고 내가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 받아야 되죠. 그럼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 그 모인 숫자가 얼마냐? 12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모여 뭐였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성령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를 듣고 감동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일러준 말씀이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사실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 많습니다. 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대요.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다시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네가 그러면 되나? 라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그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살든지 아니면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그냥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다가 죄짓고 지옥에 갈 것인가, 그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많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다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회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구하는 대로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구하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생각해보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도 안 구하고 있다면 내게 믿음이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들이 모이기를 시작했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열흘쯤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알아서 하이소.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성령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자막에 뜹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 아닙니다. 모여서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恩성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 받기 위해서 끈기 있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요기도 좀 나오세요. 네. 금요기도 나오세요. 아직 금요기도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 계시죠? 솔직히 내가 한 번이라도 나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금요기도 때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튼
끈질긴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이방 이탈리아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언제 믿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열심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남을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 2사람을 보내서 저 요바에는 베드로를 초청해 옵니다. 베드로도 이방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자기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이방인들이 올 것으로 생각했고,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까이 당돌할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집 밖에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엎드려 절을 할 때 나도 같은 사람이다, 일어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종들하고 집에 식구들하고 다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말씀 듣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됐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고넬료 가족 전체를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시간 예배 시간대마다 말씀 듣는 시간 귀담아 들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들으실 때에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안수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이 임했다는 성령을 그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낼 때에 세포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가보니까 이들이 이미 세례를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제가 요즘은 금요 기도회 때에 안수 받고 싶은 분은 올라오시라고 하는데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적으로 전체를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야 되고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받고 싶은 분만 올라오시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
이거 우리가 전에 우리 알파 사역할 때 보면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수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시면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성령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우선은요, 성령 받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예. 감동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 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희락이 어디 써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희락이, 기쁨이 주어진다. 즐거움이 주어진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어쨌든 즐겁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궁해도 기쁩니다. 좀 아픈 곳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합니다. 명품이 없어도 즐겁습니다. 취직이 당장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 가지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굶어도 즐겁고요.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즐겁습니다. 왜? 주님께로 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왜 그렇게 즐거울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몰라요. 성령을 받기 전에 보던 거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보는 것 같은 꽃이라도요 다르게 보이고요. 같은 아름다운 동산이라도 다르게 보이고요. 사람을 봐도 다르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전에는 막 하고 돌았었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다음에 어떨까? 아이고 저 불상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서 포옹도 해주고.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 변했나?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 마음 변했다. 내가 성령 받아서 그렇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적극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표정이 밝아져요. 예,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왔으니까, 기쁨이 찾아왔으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즐거움이 밖으로 표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밝았냐? 쥐어짠 행주 같은 얼굴이라도,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을지라도, 저녁 못 드신 시어머니의 얼굴 같아도 성령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예. 그리고 즐거우니까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노래방 간다는 사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찬송이 안 나온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 입에서 찬양이 그렇게 줄줄줄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막혔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거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성령이 찬송이 나오고, 그런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세요. 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 부르는데 근심할 리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찬송 부르는 순간에 있던 근심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루어진대요. 기쁨으로 바뀌니까 찬송은 절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종종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왜 술과 성령을 같이 표현했을까? 비유로 표현했을까? 술의 취함과 성령의 취함이 비슷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은 취하지 말아라.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러면서 19절 21절에 보면요, 에베소 5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이 에베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첫째가 노래, 찬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피차 복종한다. 서로가 복종한다는 것은 겸손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그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내가 교만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포용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한 거 이해 다 하고 넘어가고.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마음이 좁아져요. 어느 정도로 좁아지느냐? 닭 창자같이 좁아져. 그러니까 작은 것도 화가 나고 시비가 되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언제든지 충만해야 되는데 그 충만함이 한 번 받아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의 성령을 점검하고 종종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